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옳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그 진실을 입 밖으로 꺼냈다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선택 앞에서 세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답을 내놓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1600년 2월 17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캄포데 피오리 광장에는 해가 채 뜨기도 전부터 시민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그 주위로는 마른 장작이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누군가가 산채로 불태워질 예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무장한 군수비대가 한 남자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죄수복을 걸친 52살의 앙상한 사내였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감옥 생활이 그의 몸을 뼈만 남기다시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두꺼운 새로 만든 재갈이 물려 있었고 혀는 단단한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왜 이런 잔인한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남자가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도 입을 열어 진실을 외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동안 그의 말을 막지 못했던 권력자들은 죽어가는 순간만큼은 그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수도사가 앞으로 나와 그에게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내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마지막 자비였지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 선 이 앙상한 사내가 과연 살기 위해 고개를 숙일 것인가? 그러나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느니 차라리 불길 속에서 재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거센 불길이 그의 발끝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르다노 브루노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생각을 했길래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끔찍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주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이 남자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주 깊고 슬프고 또 숭고한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는 1548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노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적부터 기억력이 놀라울 만큼 뛰어났고 질문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글 한 번 읽으면 통째로 외워버리는 그 비범한 머리가 소문이 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반드시 큰 학자가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학문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17살이 되던 해 그는 나폴리의 수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가난한 집 아이가 학문을 계속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수도원은 어린 브루노에게 거대한 놀이터였습니다. 특히 도서관이 그러했죠. 그는 매일 밤 도서관 구석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신학, 철학, 천문학, 수학, 닥치는 대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의문 하나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굳건한 진리 하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며 태양도, 달도, 별도 모두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이었죠. 신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했으므로 인간이 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곧 신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루노는 밤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별들은 무엇일까? 저 수백 수천 개의 반짝이는 빛들은 그저 지구를 장식하기 위한 작은 점들에 불과한 것일까? 혹시 저 별 하나하나가 우리를 비추는 태양과 같은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저 무수한 별들 주위에도 지구처럼 생명체가 사는 또 다른 세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지 않을까?
지금의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시시해 보이기까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400년 전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위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만든 특별한 우주라는 교회의 세계관의 정면으로 맞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전이었으니까요. 더구나 수도사 신분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먹이고 입혀준 교회를 배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수도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브루노는 금지된 책들을 몰래 들여와 읽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이단 서적으로 낙인 찍어 읽는 것조차 금지한 책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교황청이 검열을 통해 불태워버리려 했던 철학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발각되어 종교재판의 회부될 위기에 처한 브루노는 수도복을 벗어던지고 수도원을 탈출합니다. 진실을 향한 타는 듯한 갈증이 목숨을 걸게 만든 것이죠. 이때부터 브루노의 길고 고단한 방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탈리아를 떠난 브루노는 스위스 제네바로, 프랑스 파리로, 영국 런던으로, 그리고 독일의 여러 도시들을 떠돌았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그는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며 자신의 생각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당시 기준으로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우주는 무한하며 끝이 없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천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 태양처럼 밝은 별들은 모두 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이며 그 주위에는 또 다른 지구가 존재할 수 있다. 무한한 우주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문명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그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 거침없는 말솜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말을 온몸으로 믿는 그 확신에 가득 찬 눈빛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마저 그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파리에서는 프랑스 왕 앙리 3세 앞에서 직접 강연을 펼치며 왕의 총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기억술은 당시 유럽 상류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들은 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그의 능력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으로 여겨졌죠. 사람들은 이 비범한 이탈리아 철학자가 어디에 있든 찾아와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찬사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랐습니다. 기존 권력자들과 종교인들에게 브루노는 위험한 미치광이였습니다. 조금만 정착하여 평온해질만 하면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다시 짐을 싸서 도망쳐야 했죠. 제네바에서는 현지 철학자와의 논쟁 끝에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다 강연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이국에서 몸 하나 뉘일 곳조차 불안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치는 제네바의 골목에서 그는 홀로 추위에 떨었을 것입니다. 파리의 싸구려 여관방 한켠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밤새 책을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내 펜을 꺾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 그만큼 무겁고 고독한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버린 사람은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장난 같은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젊은 귀족 조반니 모체니고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브루노의 놀라운 기억술과 철학을 직접 배우고 싶다며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좋은 대우와 넉넉한 보수도 약속했죠. 오랜 방랑 생활에 지쳐있던 브루노에게 이 편지는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국 이탈리아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말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종교재판소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니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지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그 경고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오랜 망설임 끝에 결국 베네치아행 배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덫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처음 베네치아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모체니고는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고 브루노는 매일 그에게 철학과 기억술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귀족 모체니고는 철학의 깊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주의 진리보다는 적을 저주하는 마법이나 금을 만드는 연금술 같은 헛된 기술에만 집착했죠.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러 왔다가 마법사 취급을 당하게 된 브루노는 크게 실망하여 이곳을 떠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양심을 품은 모체니고는 스승인 브루노를 당시 가장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던 종교재판소의 이단자로 밀고해버렸습니다. 스승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었습니다. 밀고장에는 브루노가 했다는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 우주가 무한하다고 주장했다. 지구가 움직인다고 했다. 오랜 시간 스승 곁에서 귀담아 들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깊은 밤 무장한 병사들이 브루노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렇게 그는 차갑고 습한 감옥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44살이었습니다. 그 후 그가 다시 자유의 하늘 아래 서는 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교황청으로 압송된 브루노는 자그마치 8년이라는 세월을 지하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축축한 지하 감옥입니다. 썩어가는 집더미 위에서 쥐와 벌레들과 함께 뒹굴어야 했고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올 리 만무했습니다. 이따금씩 고문실로 끌려가 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그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십시오.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8년입니다. 3000일이 넘는 어둠입니다. 교회는 그 긴 시간 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유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지성을 가진 당신이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우리와 함께 일한다면 교회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협박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처벌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가르친 모든 제자들이 위험해진다. 그리고 고문이 뒤따랐습니다. 칼이 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8년이라는 어둠 속에서 푸른 하늘을 다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자유롭게 걷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강연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는 브루노가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 자신의 주장 일부를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도 결국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우주가 무한하며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핵심 신념만큼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거짓을 인정하고 살아남는다면 그 삶은 과연 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양심을 속이고 손에 넣은 목숨이 진정 목숨이라 부를 수 있는가? 리시를 배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몸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 그는 수없이 많은 회유와 협박 앞에서도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1600년 1월, 마침내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붉은 옷을 입은 추기경들이 높은 단상에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 아래 바닥에는 늙고 병든 브루노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를 읽었습니다. 이단자 조르다노 브루노를 산채로 불태우라. 살이 떨리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브루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최고 권력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똑바로 응시하며 침착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나보다 지금 나에게 선고를 내리는 당신들이 더 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한마디가 재판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추기경들의 낯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한낱 죄수에 불과한 이 앙상한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이 자신들이 수백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거대한 권위의 세계를 무너뜨릴까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렸던 것이고 그의 혀를 묶었던 것입니다. 육체는 그들의 손에 묶여 있었지만 브루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당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칼이 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모두 로마의 테베레 강에 뿌려졌습니다. 권력자들은 이제 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브루노가 불길 속에서 산화한 지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성의 위성들이 지구가 아닌 목성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오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천문학은 발전을 거듭했고 브루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 하나씩 증명되어 나갔습니다. 우주는 무한합니다. 지구는 그 무한한 우주 속에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가 불길 속에서 산화한 지 289년이 흐른 1889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가 처형당했던 바로 그 캄포데 피오리 광장에 거대한 동상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권력자들의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성금으로 만들어진 조르다노 브루노의 동상이었습니다. 제막식 날 수천 명의 시민이 광장을 가득 채웠고 유럽 각지에서 지식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역사의 페이지가 다시 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망토를 두르고 한 손에 책을 든 채 굳은 얼굴로 서 있는 그의 시선은 정확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의 89년 전 그에게 화형을 선고했던 바로 그 방향을 지금도 매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어떤 말보다도 큰 목소리로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고 외치면서요.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브루노에게 그가 불에 탔던 바로 그곳에서 그가 예견했던 세대가 바친다. 이 짧은 문장 앞에 서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살아생전 단 한 명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그 외로운 철학자가 죽고 나서 이렇게 기억되었습니다. 그가 예견했던 세대, 즉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영원히 새긴 것입니다. 권력은 한 사람의 몸을 불태울 수 있었지만 그가 품었던 진실만큼은 끝내 태우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적당히 눈을 감고 타협하면 당장은 편안해지는 길. 그리고 조금 고달프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 양심과 내가 믿는 진실을 지키는 길.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내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을 뿐이야. 조르다노 브루노는 그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그가 결코 팔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얻은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다가 그 믿음대로 죽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 이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브루노처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진실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고 살아가야 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훨씬 작고 소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인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순간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늘어갈수록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뒷모습을 남겨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들, 외면해버린 진실들, 입을 다물었던 순간들이 언젠가 가슴 한켠에서 묵직하게 올라오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조르다노 브루노의 삶은 그런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엇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게 되신다면 저 무한한 우주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한 외로운 천재의 굽히지 않는 용기를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 별빛이 수천 년 전 출발해서 지금 우리 눈에 닿는 것처럼 브루노가 불길 속에서 지켜낸 진실도 이렇게 400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닿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언젠가 로마를 여행하실 기회가 생긴다면 캄포 데 피오리 광장을 찾아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그 광장 한가운데 지금도 그가 서 있습니다. 검은 망토를 두르고 책을 손에 든 채 바티칸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주변 상점들에서 피자 굽는 냄새가 풍기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일상 속에서 그는 40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그의 눈을 올려다보신다면 아마 무언가가 전해져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저 별빛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맑은 빛을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브루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 속에서 잊혀졌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